너는 내 눈동자 안에 작은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 순서로 쭉 살펴봤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좀 다른 본문으로 여기저기 설교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쭉 한 챕터를 정해서 강해 설교를 쭉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종종 저희 이제 엘베에서 만나는 꼬마들을 만났어요. 저희 위층 라인에 사는데 타니까 3명이 있는 거예요. 둘이는 형제예요. 하나는 7살이고 둘이는 친구인데 8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디가? 어디 간대. 이렇게 제잘제잘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한 4층, 5층, 4층쯤 이렇게 내려가는데 걔들은 이제 1층에서 내리고 저는 지하 1층이거든요. 갑자기 그 중에 애 한 명이 아저씨 63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63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18 이랬거든요. 그러는 동안 이제 1층에 딱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안 틀렸다 속으로. 여러분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누가 물으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63 이러면 생각이 안 나요. 18 하고 안 틀렸구나 이러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애들이 내리면서 걔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3은 빌딩이에요. 이러면서 딱 가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비웃는 모습을. 63 빌딩이에요. 이러면서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이 아재 개그를 하고 다니네 이러면서 속으로 좀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그럼 제 답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63, 18 맞잖아요. 그렇죠. 빌딩도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빌딩이 돼도 되고 18이 돼도 되는데 틀린 게 아닌데 얘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걔들도 알죠.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들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말이 맞긴 맞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8 맞는데 그건 나는 아니야. 그거는 거부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그러합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과 이런저런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니까 논리에서 제가 이겨요. 논리에서 이깁니다. 내 말,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라는 데까지 가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말하는 복음은 당신 말이 맞을지는 몰라도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그런 복음이라면 나는 안 듣고 싶어. 이런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배척해요. 복음은 어떤 정치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철학적인 논리도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당신 말이 맞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진리가 그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 안에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다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알아. 그런 사람 없어요. 바다같이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헤엄치며 사는 거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처음과 끝을 다 알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논리 정연한 말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도 누리며 살지만 그걸 다 납득하지 못하는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니 라고 느낄 때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에 대하여 들을 때에 맞아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한 구절, 신명기 32장 10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래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호세아.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하기로 유명한 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그 여자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상식 밖의 명령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녀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창녀.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완전, 완성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의미 같죠. 근데 이 여자의 직업이 창녀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음란한 여자예요. 음란함의 모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이 선지자가 완전히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엄마는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고도 여전히 나아가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창녀로 살아요. 아이들은 완전히 버려진 채 삽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은혜를 입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주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데리고 오려면 그냥 데려올 수 없고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돼요. 거기서 빼오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를 주느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줘요. 이게 그 당시에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의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창녀의 가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예보다도 못한 가치였어요. 호세아는 이 아이들의 엄마이자 아내인 고멜을 데리러 창녀촌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왜? 호세아가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외치고 다닌 선지자였다는 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아니,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 더러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어쩌다가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애 낳고 그걸 또 빼오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림 있었지만 호세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질문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대답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저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녀 같은 우리 민족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녀같이 음란한 우리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왜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이게 같은 대답이에요, 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지자에게 그냥 가서 외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왕적인 위험이 있는 제국 아니었습니까? 서유럽 전체를 다 지배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이름을 선포하고 드러내는데 로마만한 힘을 가진 나라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애초부터 만약에 로마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위대한 철학자들을 수없이 배출한 그리스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철학의 철자를 모르는 사람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철학적 논리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했다면 훨씬 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구약 시대에. 만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다면 더 많은 땅에 복음이 일찍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더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짓밟혀서 멸망합니다. 도시가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조그만 이름 없는 한 민족을 택해서 나라도 없는,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그리스에게 무시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읽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런 민족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런 비슷한 표현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끝에 나오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표현과 이 시편 표현이. 근데 오늘 본문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너는 내 눈동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의 눈동자다. 상대방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장 10절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떤 게 해석이 되냐면 너는 내 눈동자 안에 작은 아가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시적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내 눈동자 안에 작은 아가씨다. 예전에 한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이 여자 주인공의 손을 자기 가슴에 갖다 대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이제 유명한 대사를 한 적이 있죠.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그거 해보라고 했다가 대판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는 내 눈동자 안에 작은 아가씨다. 두 사람이 있는데, 남녀가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내게로 와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럼 얼굴과 얼굴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내 눈동자를 봐.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모습이 이 남자의 눈동자 안에 보이는 거죠. 그 표현이에요. 너는 내 눈동자 안에 작은 아가씨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아무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내게 가까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우리 보통 내 심장처럼 사랑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건 너무 직설적이에요.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가까이 와봐라. 그럼 보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눈동자 안을 봐. 거기에 뭐가 비치니? 내 눈 안에 너희들을 담아놓고 살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 눈 안에 비친 작은 아가씨가 바로 너다.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32장 10절에 맨날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두들겨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동자 안에 비친 작은 아가씨가 바로 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던 음란한 죄인이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안에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인자하심과 조건 없는 은혜. 고멜이 뉘우쳤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구약의 단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무제한적이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여러분, 이런 개념은 헤세드, 아가페 이런 개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철학에도 아무 조건, 공로, 아무런 자격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슬람교 선행을 많이 쌓아야 돼요. 자신의 악행보다 선행이 더 많아야 돼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 윤회를 주장하는 다른 종교들은 윤회를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존재로 다음에 태어나려면 이 땅에서 내 인생을 거기에 다 지불해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야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쳐요. 구원이든 윤회든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 많이 지불할수록. 그래서 막 고행을 하는 거예요. 죽는 데다 불구덩이에다가 몸을 던지는 거예요. 산채로 라마성 같은 경우들은 가부좌튼 상태로 길거리에서 승려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연부를 외우는 상태에서 산채로 몸에 불 붙입니다. 산 사람에게. 그리고 그걸 다 탈 때까지 연부를 외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내가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생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는 지불할 대가가 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는 어떻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고멜을 다시 얻기 위해서 호세아가 오히려 대가를 지불했어요. 세상의 종교대로 말하자면 처참한 창녀의 삶에서 구원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사람은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 자신이어야 돼요. 그 삶에서 구원받으려면. 그런데 정작 고멜은 구원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대가 지불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자신의 지난 삶의 과오를 지워내고 원점에서 새 출발을 하려면 고멜이 오히려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값을 주고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녀의 남편인 호세아였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모습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죄인이었던,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도 생각도 없고 대가를 지불할 생각조차도 없이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며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대가로 완전히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호세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행동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라. 집 나갔어요. 다시 데리고 와라. 대가를 지불하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납득이 다 돼요? 이게 조건 없는 사람입니다. 결코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무한한 사랑. 이걸요, 세상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똑같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창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욕망의 사창가 같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뿐인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만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참 신랑이세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 좀 더 가까이 와서 내 눈을 들여다봐라. 내 눈동자 안에 비친 작은 아가씨가 바로 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아니면 누가 가자 그래서 쩔레쩔레 그냥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칠 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 남이 뭐라 하든 비교를 당하든 내가 좀 못 살아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분노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품거나 공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내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살아도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커서도요, 이렇게 남과 비교당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풍요로운 가정에 살지만 맨날 요거도 먹고 부모님에게 혼이나 하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크면 그게 없어가지고요,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팍 그리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거든요. 너는 내 눈동자 안에 작은 아가씨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으로. 매일 아침마다 단톡방에 제가 이제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리잖아요. 올리면 이제 저도 그걸 한 번씩 다시 들어요. 성경책을 같이 펴놓고 듣습니다. 때로는 이제 같이 읽습니다. 제 목소리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더 크게 다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동자에 비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